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상속 위협을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게 해주는 복을 주셨다. 또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봉인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에 대한 그 상속 위협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복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가치를 가졌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냐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두려워할 정도, 질투할 정도입니다. 질투할 정도. 그도 그럴 것이 인간도 자신들과 똑같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은 지옥을 가는데요, 절대 용서를 못 받고 지옥을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한 약속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복을 풍성케 하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복을 내가 정말 받아 누려야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4개로 좀 구분이 됩니다, 내용이. 자, 15절하고 16절에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가서 보니까 영적인 복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고요. 23절에 가서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5절부터 16절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왜 무엇을 두고 감사했는가,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15절과 1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자, 15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지금 시작을 해요.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감사를 했는가?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감사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감회가 더욱더 새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쁘고 감사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가장 감사할까요?
성도들이 성장할 때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성도가 성장하면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두 가지가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진지해집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 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배 오더라도 어떻게 진지하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이 예배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진지해져요. 이거는 절대 속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이 시간에 다 놀 때 나는 시간 따로 떼서 멀리서 여기 와야 되잖아요, 교회로. 그렇죠? 또 헌금도 준비해서 와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도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예배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진지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 자매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서고생하더라고요. 사서고생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렇죠? 그게 뭐라고? 예배도 좋고 형제 자매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지도 않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는 내 소중한 무엇,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또 우리의 노력이든 뭔가를 갖다가 쏟아 부어서 소비해야 되거든요. 헌신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했을까요? 왜 섬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랑을 세워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세워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랑하고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누군가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 누군가가 세워지도록 설 수 있도록 그 땅을 마련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설 땅을 마련해 주셨듯이 이제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잘 되던가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해 보려고 노력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기 쉽던가요?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좀 형편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아버지하고 완전 의절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가족들 사랑하기조차 쉽지 않은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본성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내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들 다 욕해도요, 자기 욕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내 자신이거든요. 우린 되게 이기적이에요. 내 유익만을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라 했을 때는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갖다가 비운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가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형제자매를 사랑해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 좋고 누군가 칭찬해줘서 사랑하는 것은 하지 말아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거나 또 내가 사랑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후회하고 본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간사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또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또 왜 이러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지? 여전히 내가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되게 자기 자신을 갖다 자책하면서 자괴감을 갖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그게 쉽게 안 됩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불가능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갖다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 그건 간단해요.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게 아름답고 예쁜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진심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현대 역본들은 그 사랑을 전부 다 러브라고 표기했는데요. 킹제임스 흥정역에서는 영어에서 체러티라고 되어 있어요. 체러티. 체러티란 뜻은 자비, 그 다음에 긍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체러티라는 단어를 보면 참 흥미로운 거 뭐냐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랑을 전부 다 러브로 표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이 러브가 전부 다 체러티로 바뀌었어요. 킹제임스에서는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던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불쌍하게, 긍휼하게 여겨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냐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품어주고 더 사랑해 주셔야 돼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많이 이제 물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전부 다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유하고 가난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유해도 어때요?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고 가난 때문에 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살아가면서 다들 한두 가지씩 다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봤을 때는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이해해 보려고 생각하면 그 아픔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고 긍휼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아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러티,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시고 그 사람을 공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그러한 영적인 복이 나타나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가서 보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의 짐.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상처들, 또 어려워하는 환경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짐이에요. 그것을 함께 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이 일을 잘 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간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7절하고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알고 너희들이 더 풍성한 영적인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어때요?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5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의 지각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상속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볼 텐데 자 17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간구하면서 무엇을 구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구한 까닭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말씀이 있는 거 다 얘기를 해도요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자꾸 밀어붙여요. 여러분 말씀은 매뉴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침을 주는 정확한 매뉴얼이에요.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보고도 제대로 믿지 않을까? 이게 신비예요, 신비. 신비입니다. 말씀이 잘못 오역이 되어 있고 변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 믿어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쉬운 일이든가요? 쉽지 않아요. 읽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독서는요 노동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더구나 나이가 이렇게 좀 더 들어가게 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앞이 안 보여요. 예. 막 이제 안경도 쓰고 돋보기도 갖다 봐야 돼. 이거 얼마나 큰 노동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느냐? 말씀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알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 나눴듯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증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증언해 주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바로 아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욕의 눈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 두 번째 무엇을 구했어요? 성도들의 지각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핍박을 했느냐면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다 물어봐서 끄집어내서 감옥에 갖다 보냈던 정말 성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성실한 것이었죠.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지각의 눈이 밝혀져서 내가 정말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그 지각의 눈이 밝혀졌는가?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올 때 길에서 네가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았고 일어나 침례를 받은 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러면서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딱 씌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그가 안수해 줬을 때, 기도해 줬을 때 이 비늘 같은 것들이 쫙 벗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사도 바울한테 비늘을 갖다가 씌웠을까요? 괘씸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늘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내가 왜 그분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자처럼 되었을까? 도대체 나를 두렵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뭘 또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눈에서 빙이 떨어졌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답이 있어요. 우리가 지각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요. 성령님,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단단하게 결심을 했을 때 그리고 진짜 그분에게만 집중했을 때 지각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좋은 차 사고 또 친구가 큰 집을 샀다고 그러고 또 친구가 승진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러고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 마음속에 부러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열등감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처럼 뭔가를 갖고 싶고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지 않겠어요?
꿈틀거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타고나게 DNA도 좋았고요. 그렇죠? 머리 얼마 좋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타고나게 집안도 좋았단 말이에요. 또 열심히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그렇죠? 지식 외에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단지 나를 속이는 것들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지각의 눈이 밝혀진 사람들에만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전히 마음, 다리 한쪽은 세상에 가 있고 한쪽은 예수님 쪽으로 가 있고, 그렇게 되면요 언젠가 다리 찢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하철에 타는데 한쪽 발은 지하철에 있고 한쪽 발은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져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오리 못하냐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각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를 걱정하게 돼 있어요. 네. 앞으로 미래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도 얼마 모아야 되고, 시간도 어떻게 써야 되고, 사람도 인맥 관리도 해야 되고, 막 복잡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비닐이 벗겨졌을 때 그러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만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짧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들 돈 얼마 모아야 된다, 큰 집 사야 된다, 자동차는 외제차 정도 굴려야지, 이런 말 하던가요?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자 하시면은 우리의 필요한 건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라에서 총 지급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총 지어줍니다. 음식 제공해요, 안 해요? 제공해줍니다. 예, 잠잘 곳 다 마련해줍니다. 옷에서 속까지 다 줍니다. 예, 제가 군대 가니까 다 주더라고요. 군대 가보니까. 예, 군대 갔다 오길 한편으로 좀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낸 세금 회수했으니까. 그렇죠? 훈련도 다 받아봤잖아요. 공짜 밥도 먹어보고.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군대거든요.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이 영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한마음이 되기 참 어려워져요. 전부 다 이 지각이 밝아져서 하나님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세물침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시 본론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탐욕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이 탐욕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6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니. 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보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모든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분만 바라봤을 때 또 한 가지 뭐예요? 세 번째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탐욕이라는 비늘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뭐 50도겠다, 100도겠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 봐보세요. 다들 뭐 하나님 믿으면은 승진한다, 돈 많이 번다, 좋은 차 사게 된다, 큰 집 사게 된다. 자꾸 이 세상에서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풀릴 수가 있겠어요? 풀릴 수가 없죠. 네. 자,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지각의 눈이 밝아졌을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자, 우리 그게요, 지금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3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을 쭉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이 3번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의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6절, 12절, 14절에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지각해서 지각의 눈이 열리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왜 사용 못 할까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가 탐욕으로, 정욕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리고 있어요. 여전히 두 마음이에요. 아니요.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포기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형제자매님께 말씀을 전하면서 전달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비워야지 뭔가 새로운 걸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콜라병에다가 내가 주스를 담고 싶어요. 그러면 안에 콜라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콜라가 있는 상태에서 주스 담아버리면 그거는 콜라도 아니고 주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다 주스를 언제나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콜라를 다 비워야 되죠? 다 비우고 헹구고 난 다음에 주스를 담아야지 주스가 보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새부대. 우리가 새롭게 돼야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충만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워야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서 세상적인 생각을 딱 품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잘 믿겠다, 열심히 일한다. 여러분, 이거 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과감하게 불안하더라도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 있는 이것만큼은 내가 못 버리겠다 하는 그것을 버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소망,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은 곧 우리가 받게 될 상속 유업의 풍성함까지도 누리게 해줍니다. 이 상속 유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민족들을 통치하게 된다고 그랬죠. 예. 무슨 소설과 영화 같은 말을 하느냐. 예. 실제 나니아 연대에게 썼던 C.S. 루이스가 소설로도 쓰고 영화도 만들었는데요. 그 소설과 영화 같은 얘기가 실제로 실현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받을 상속유업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거든요. 믿으세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리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진짜를 갖다가 가짜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은요, 알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 뭐 76명의 미인과 영원토록 뭐 쾌락을 즐기고 살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설파하는데 그들은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근데 뭔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가짜들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얘기하고요.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 꼭 가짜처럼 자신감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승 유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지금 표정이 좀 밝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좀 비가 와서 좀 꿀꿀해서 그런가요? 왜 표정들이 다들 별로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만 믿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나중에 믿어볼게요.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알잖아요. 그럼 이 상선 유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요. 내가 왕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제가 3초 줄 테니까 한번 기뻐해 보세요. 시작. 입만 이렇게 한다 해서 웃는 게 아니거든요. 눈도 같이 웃어줘야 되고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기쁨이 와줘야 돼요. 상상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상상이 좀 안 되면요, 나니아 연대기 그 영화 보세요. 상상 잘 될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곳에서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C.S. 루이스가 소설을 썼어요. 예. 여러분, 이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상승 유업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19절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그분의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를 누구에게 주셨냐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누구에게 주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21절하고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 교회에 주셨다고요. 분명히 19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러죠.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더 위에 두셨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 모든 권능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갖다 때려 눕힐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칼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만 들었는데 바다에 물이 갈라져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상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안 믿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권능을 갖다가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있어요. 뭔가 비밀 같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 권능을 받은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이미 권능을 주셨다고 그래요. 주실 것이라고 그래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노 부부가 크루즈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크루즈 여행 갔는데
아들, 딸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쿨증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보내주면서 다 티켓을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티켓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이것들이 갈 때 돈으로 여비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부모가. 이제 밥때가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쫄쫄 굶었어요. 저녁도 굶고, 그 아침에도 굶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못 사 먹고, 굶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용기를 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저 빵 하나만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웨이터한테.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이 아니 여기 오실 때 표 없으세요? 아 표가 있지. 그 표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 표만 있으면 밥도 먹을 수 있고 모든 걸 전부 다 공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샤워도 공짜로 할 수 있고 뭐 스파도 다 즐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어머니 아버지가 눈이 번쩍 뜨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방법 모른가요? 알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발을 못 띄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절하고 22절에 가서 보니까 지금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추상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갖다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안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요 안 될 것이라고 믿는 건 달라요. 안 될 것이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맞죠? 뭔가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야지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안 믿는 것도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한테는 그런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누구든지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면 다 그런 권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왕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강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통치는 뭐예요? 모든 만물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이에요. 이 모든 것을 교회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자, 지금 보세요. 어떤 교회에게 이 권능을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교회에게 준다고요.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는 교회가 이 권능을 갖다가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 많은 교회도 아니고요.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요. 건물이 크는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에게 이러한 권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과 상승욕의 풍성함과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소유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세움을 침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지 뭐 돈이나 세상의 유명세가 주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 모든 권능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분의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하고 머리가 따로 놓을 수가 없죠. 완벽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발을 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도 여러분 2명밖에 아닌데도요, 서로 미워하면요 어떻게 해요?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사랑해서 함께 짐을 나눠지고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부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곳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잘 세워져야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야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지각의 눈이 밝아집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야 그분의 상성 유업의 영광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얻다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세움을 침례교회도 그분의 위대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이 숫자와 상관없이, 그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